사랑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앨리슨 고프니가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두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목수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정원사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인데 이게 아니고 부모의 유형으로 보면 목수 같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사 같은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목수는 이미 계획되어진 설계도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나무를 깎아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목수 부모는 자녀도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생각과 무엇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입력되는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무엇을 입력하면 그대로 원하는 답을 출력해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목표한, 부모가 바라는 그런 모습대로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 부모는 자기가 이미 자녀에 대한 고정되어진 틀, 부모가 원하는 틀이 있고 그 틀에 우리 자녀를 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잘라내고 모자라면 어떻게든지 채우고, 그래서 부모 마음에 맞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목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정원사 부모가 있습니다. 정원사 부모는 내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통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이가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정원사는 식물을 심어놓고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왜 빨리 안 자라느냐 그러면서 가지를 느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정원사는 주변 환경과 토양을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충이나 벌레가 가급적이면 먹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정원에는 잡초가 자라고 가지가 제 맘대로 뻗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질서 가운데서도 이 정원사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겨진 나무가 원하는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은 정원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나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떤 꽃을 필 것이다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원사 부모는 심겨진 씨앗, 즉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그가 잘 자라나서 그 열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를 많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프니는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조형하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물론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며 동시에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된 우리로서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녀는
내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두신, 우리 가정에 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걸작품에 함부로 우리가 어리석은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걸작품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에서 잘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라고 하는 자녀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라고 심겨진 우리 자녀를 돌보는 그런 가정의 정원사이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의 정원사로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가정 정원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한 절의 말씀, 아기가 자라며, 그런데 그 자라가는 그 과정이 40절에서 누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 가운데서 41절에서 50절까지는 그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가 태어나서 12년이 흘러갔습니다. 12년의 공백은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40절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예수가 자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라며 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적인 성장도 함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52절에 가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자라며 자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그리고 그 자라가는 모습이 12세가 지나면서 30세가 되기까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 본래의 사명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두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며 자라가며. 우리 자녀들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가정의 부모의 그 손길과 보호 속에 자라며, 그런데 그가 자라가며 그 다음엔 점점 더 부모의 보호와 손길은 줄어들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인가,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동정녀 성령으로 아이가 여자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진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는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틈틈이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찾아갔는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졸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앞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원, 어떻게 해서 동정녀 탄생이 되어졌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내용이 1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본 결과 누가의 결론은 예수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는 30세까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특별히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그는 두 가지로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아이가 자라가며, 그런데 강하여지고 라는 것은 육체적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갔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가 충만했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성경으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렇게 잉태되어졌으니, 그러니 아마도 좀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눈빛이 다르다든지, 성장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엄마 마리아에게 물어본 결과 그건 아니었다. 그도 똑같은 아이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육체가 자라고 신체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함께 같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같이 함께 균형 있게 바르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면 우리 자녀가 성장 발육에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농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 발육에 좋다 그러면 그런 영양제도 먹이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또 지적인 성장 발전을 돕기 위해서 조기 교육에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한 40년, 30년 전인데 그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미 중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그래서 중학교 입학했대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죠. 35, 6년 전에 그렇게 하고 들어갔대요. 그 정도로 엄마가 열성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랑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피아노 보내고, 피아노 갔다 와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곧바로 학원에 가서 또 전 과목 과외를 받고, 그렇게 성장을 했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생기는 것은 학원이 생깁니다.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40절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거는 육신의 부모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예수가
육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영적 성장,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마리아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일을 잘 감당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적으로도 성장했고 지적으로도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대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알아가는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그런 나이대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성장에 있어서 육체적, 지적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지 못하면 그에게 있는 육적인 발달과 지적인 성장이 오히려 그 아이의 삶을 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그 길을 우리 자녀로 하여금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쟤도 놀랬나 봐. 너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이 이 두 가지의 성장보다도, 영적인 성장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고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육적이고 지적인 것들이 그것이 더 멋진 발휘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국영수 과외도 시키고요. 또 그래야 또 학원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하면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어느 하나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막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는 내 생각을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도 하면서 살아오면서 성경 과외하겠다고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습죠, 그죠? 성경 과외한다? 목사님, 우리 아이 특별히 성경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서산교회 와서도 2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리더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2교회 리더스쿨,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순으로, 그리고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가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사, 국사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16기가 리더스쿨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스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바로 그 사람,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대한민국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기 욕심으로만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스쿨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윤희계 학교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리더스쿨을 시작하면서 윤희계 학교도 함께 같이 시작하려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기다리다가 이번에 윤희계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3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거기에 출석해서 다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 효과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윤희기 학교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너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고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나서의 저와의 관계가, 제가 직접 윤희기 학교를 들어가진 않는데 그가 저에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에게 벌써 2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애에게는 안 줘요. 저에게만 목사님 그러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너무 토요일을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꼭 끝나면 저는 늘 가는 곳이 유치부를 먼저 갑니다.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늘 고객 만족. 유치부의 고객이 누굽니까? 유치부잖아요. 유치부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근데 아이들 가운데 유치부에,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비밀인데, 유치부보다 리더스 윤희기 학교를 더 좋아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윤희기 학교 갈 거야 그러는 아이들도 있대요. 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니요. 마리아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아이가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배경, 그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이 성경 통독 레시피를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져갈, 제가 추천할 책이라면 저는 성경 통독 레시피입니다. 너무 거의 99% 완성본으로 잘 썼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통독 레시피를 읽으면서 또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목사니까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목사 이전에 저도 이제 곧 할아버지 되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제가 그에게 뭘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딸아 얘기했던, 너 이거 애 낳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라. 큰 소리로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평생토록 그 아이와 함께 이 성경 통독 레시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 그 다음 지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해 갑니다. 우리 다 경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자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애도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제가 훨씬 나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에게 영적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와 더불어 그 일 두고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41절은 누가가 부지런히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 얻어낸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죠.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관례를 따라 율법의 절기를 따라, 율법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특히 남자들은 꼭 올라가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같이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가느냐? 예수님께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요, 그 연령대에 맞게끔 이 교육이 율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5살 되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쉐마와 시편의 말씀을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면 탈무드를 배우고, 그리고 13살이 되면 이제는 언약의 아들이라, 그래서 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좀 더 체계적인 율법 랍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제는 떠나가서, 그리고는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18세가 되면 토라 해석집을 들고 전문 토라에게 가서 열심히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5살, 10살, 13살, 18살 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 내용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렇게 교육을 배워서 그리하여 12살 되던 해에 어디로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다시금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당연히 일행 가운데 함께 있는 줄 알고 44절에 보니까 하룻길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다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이를 미아로 만들어 버렸느냐?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이 잃어버린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유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그 안에서 전부 다 숙식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모인 사람들이 같은 이웃, 때로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저쪽 구역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은 저쪽에 간다, 뭐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는 그 가운데서 같은 이웃들끼리, 같은 친족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같은 잠자리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를 다 마치고 그 절기 기간 동안은 이 동네 이웃들이 같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예수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다들 이제는 정리해서 내려가니까 예수도 그들과 함께 같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가면서 당연히 예수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생각해서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 속에 물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되짚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46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렇게 해서 물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3일이 지나서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먹은 예수가, 랍비 그러면 30세가 지난 사람들이죠.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했느냐? 율법이겠죠. 쉐마겠죠. 탈무드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묻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제가 그와 같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밝히 아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한편은 어때요? 화도 나죠, 그죠? 이 두 가지 미묘한 감정이 교차되는 거예요. 아이를, 여러분 아이 잃었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선교사로 수련함 있다가 잠시 선교대회가 있어서 나왔는데, 사촌이죠. 유니스 민규, 그 다음에 형선이 영경유, 넷이 곧 또래거든요. 같이 동네로 놀러 갔는데, 여름인데, 8시, 9시가 됐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는
찾아다녔더니 쥐들은 아주 흙탕물에 노느라고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찾으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이구 세상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았으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나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그럴지라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가운데 이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도가 좀 넘어간 것 같아. 잠언에도 보면 자녀에 대해서 매를 아끼면 그 자녀를 음부의 권세에 맡기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징계하면 내가 아이에게 깊이 박히나 그러나 그 아이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물론 감정적인 매질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바른 길로 교훈하기 위한 교훈적 징계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체육 활동도 하지 마라, 안 한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도 안 간다. 엄마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힘센 놈한테 한 대 얻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때린 자나 맞은 자나 다 같이 자기 자녀를 야단쳐야 되겠죠. 그죠? 야, 너 힘센 거는 너 주먹 휘둘러라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너 가서 바르게 사과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 약한 자에게는 그래 내가 약해서 그렇게 맞았나 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징계하고 가야 될 텐데 요즘은 식당 가서도 다른 어르신들이 밥 먹는데 저기서 애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놀아도 엄마만 아니라 그 부모들은 지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못 본 척하고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졌다, 그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는, 야, 이 식당은 우리 집이 아니고, 물론 집에서도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공중 도덕은 지켜야 돼.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좀 일깨워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어디서나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죠? 부모는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가 옳지 못하면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자녀의 잘못된 언행이 있으면 부모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맞지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오되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오지만 그러나 장차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왔느냐? 이 땅에 왔고,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잠시 그 일을 잃은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죠. 잉태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몸에 10달 동안 예수를 임신하고 있다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들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인지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이 육신의 끈끈한 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간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잘한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선교사 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 너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목사들인데 왜 네가 하필이면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야 되냐는 거죠. 너는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리아도 똑같지 않았을까?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대속주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마리아도 잠깐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실수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가 함께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가 같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주관자이십니다.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나누어 갈 때 우리 자녀가 바른 길, 바른 사명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부모도 때로는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자신의 아쉬움을 내려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원사 부모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5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51절에 보면 돌아온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순간에는 놓쳤지만, 그러나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마음에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가면서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을 때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이삭도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도 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냐, 그건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모가 은연중에 자녀가 은연중에 툭툭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이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투영되어지고 이 마음속에 심겨진 그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뭔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자녀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을 보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왜요? 부모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겠, 자꾸 바뀌네.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책 보면 되겠고, 운동해라 하지 말고 부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고, 이것저것 편식하지 말라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같이 먹으면 되겠죠. 같이 먹어서 같이 하다 보면 자녀도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원사가 정성을 다할 때 식물은 잘 자라고 멋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원사인 부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의 틀을 거두어 내려놓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함께 일궈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 함께 같이 그것을 응원하며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